우리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달력 외에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보통 6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하면 대강절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강절 언젠가 하면 성탄절 전 40일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 40일 전서부터 이제 대강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40일 동안 어떤 기간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여기 보라색처럼 이 보라색을 거쳐놓고 정숙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간이 바로 부활절을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12월 25일서부터 1월 5일까지 그 기간을 갖다 성탄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을 걸어놓고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감격스럽게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성탄절의 절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1월 6일서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성의 수요일까지 이 기간을 갖다가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기간을 갖다가 주현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 색깔을 녹색을 걸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첫째 주 맞은 사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활절 때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갖다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 제가 여기 지금 이 보라색 이 스토를 걸고 있고 또 이 앞에 이 보라색을 걸어놨는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참회, 고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쭉 40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이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격스럽게 부활절을 딱 맞이하고 그때는 흰색을 걸어놓고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우리가 부활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순절까지 쭉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여기다가 이제 초록색을 걸어놓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선교의 열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절기를 쭉 보게 되면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제 수요일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그 헬라 말로 테라스 코스테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약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새롭게 약동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1순위 바로 10일이에요. 사순이니까 40일을 갖다가 의미해서 사순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4월 16일까지 달려가면서 이 기간에 예수님의 이 땅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을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회개를 통해서 영적 훈련 기간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왔습니까? 군대 가게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저 유격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가서 유격 훈련을 딱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1년 동안에 유격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1세기에는 이 사순절을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 40시간만 사순절을 보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이때부터 600년경에 이때에 40일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순절이 40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40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가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 40일 지나다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십계명과 그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온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기간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40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 광야, 술 광야, 그들이 여러 가지 광야를 걸쳐가면서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받던 기간이 바로 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일을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던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 공생애가 사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40이라는 이 숫자는 연단과 훈련, 고난과 시련과 인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 운동. 내 신앙을 부흥시키는 비결이 성령 운동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 훈련이 잘 돼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부흥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들어온 지 135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최고로 부흥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가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왜 교회가 부흥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이 한국의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74년도에는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빌리그레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80년도에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열면서 또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거기다 곳곳마다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 집회를 하고 그때 일어난 게 기도원 운동이었어요. 큰 교회는 아주 열심히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기도원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89년도에 정점을 해가지고 꺾여지면서 지금 계속 침체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가장 부흥이 됐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이 사그들면서 이 불길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중국 오지로 흘러들어간 것이 이 성령의 운동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운동은 이 감성적인 영성훈련이라고 하면은 이 영성훈련은 뭐냐? 실천과 의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은 내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영적으로 뜨거움을 간다고 하면은 이 영성훈련은 뭐냐면 실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영성훈련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순절기에는 뭐냐? 성령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성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흘러가면서 기도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참회를 하고 통회를 하고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방교회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난주 수요일 제수요일이 이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그 수요일날 전 교회 교인들 아이들까지 다 교회에 옵니다. 그럼 작년에 썼던 종료주일에서 사용했던 종려나무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를 만듭니다. 제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제수리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제를 이렇게 십자가를 구우면서 제를 바릅니다. 이 제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삶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숙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로 왔다 제로 돌아간다 그 인생을 의미하면서 제를 바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의 의미 가운데 죄를 짚으시고 회개했듯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죄를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갔더니 우리 교단 측의 목사님 가운데도 그 교회는 항상 이 매 제 수요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가장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죄를 만든 거 가지고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죄를 딱 이거 다 묻혀준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다 죄를 묻혀준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제 수요일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참회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교회 역사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하는가 하면 과거의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와 육류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유와 계란도 먹지를 않았어요.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연극도 안 하고 무용도 안 하고 연애 소설도 안 읽고 오락도 금지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낮에는 먹지 않고 저녁에 이제 먹을 때는 채소를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그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사순절 기간 되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식은 자기 통제와 자기를 절제하는 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한 7가지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효과는 뭐냐? 회개하는데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시편 69편의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철저하게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 쥐어짜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금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기도가 빨리 주 앞에 상달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 함이니라. 금식 기도할 때 빨리 효과적으로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진노를 갖다가 돌이키는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요나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이 땅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게 되니까 왕을 위시해 모든 백성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왕도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조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진노를 갖다가 면해 주시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노를 돌이키는데 금식 기도가 효과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의 멍에를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한 우리 의의 멸을 받기 위해서 승리의 멸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하면 저도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금식하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이기심이 사라져버려요. 내 자신을 스스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냐? 금식 기도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치유하는 데도 금식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를 임하게 될 것이니라. 금식 기도하니까 빨리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곳이 저 오살리에 가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었어요. 제 부대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자주 거길 갔어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군종 어떤 개별 집회 특별 교육 할 때 거기 가서 집회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물병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대후에 목회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그 간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았는데 거기를 보냈더니 가가지고 15일 금식하더니 치유받고 왔어요. 이 금식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빠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자는 자기 육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영적인 권세를 얻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금식한 자에게 영적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다 마쳤을 때 사단이 와서 3번씩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세상의 부경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욕심과 그다음에 부귀영화와 모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평생 동안 금식 안 했던 분들도 금식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찢기시고 자기의 보혈을 다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고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물질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서 불우한 자나 배고픈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거기에 영성의 역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TV 가운데 가끔 아침에 보는 인간극장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작년 그 12월 말쯤에 인간극장이 나오는데 그 인간극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거기에 그 주인공이 어떤가 하면 박누가라는 목사님이세요.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27년 동안 그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된 외과 의사 그 박누가 그 선교사님은요, 그곳에 가서 필리핀의 아픈 자를 위해서 오지에 누비면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서 사람들 막 돕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병을 얻어요. 그는 장티푸스에 걸리기도 하고 콜레라에 걸리기도 하고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 댕기열을 고생하기도 하고 간염에 걸리기도 하고 뭐 10가지 넘는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끝내는 그가 12년 전에 위험 판정, 사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 위험 수술을 한 번 했어요. 위험 수술을 했는데 다시 그게 재발돼가지고 그 병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아서 4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열이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몸을 끌고 다니면서 그 필리핀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의료봉사하고 그러면서 봉사해요. 그는 여기 항암 주사 맞으러 올 때도 내가 이번에 갔다 다시 못하고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쿵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그분이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제가 그곳에 보게 되었습니다. 참의 금식기도, 선행훈련 이 모든 것을 영성을 쌓는데 크나큰 힘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이게 헬스를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때려치고 말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이생과 내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경건이 도대체 뭐냐? 이 경건이란 말이 유세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세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예요.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통계에 의하게 되면 하루에 사람이 신앙인답게 사는 시간이 고작 10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줬는데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이 고작 10분도 안 된대요. 상투적인 습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말투나 목적이나 삶의 모든 계획이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 얘기하니까 먹고 살려니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다 보니까 내가 속이기도 하게 되고 목고비 포덕증이 할 수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주신 11조 떼어먹고요,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이제 찰나적인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자꾸 세상과 더불어 살고 물들어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가난한 교인이 안 가는 교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지금 아마 파자마바로 이렇게 TV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한 바른 교회 하나는 저 세상에 놓고 세상이 즐거운 교회 바로 쑥 빼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교회가 즐거운 세상 바로 쑥 빼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대. 심심해서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안 가니 찝찝해서 교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형식적인 신앙이나 위선적인 신앙이나 화석화된 신앙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석된, 굳어버린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영적으로 잘못된 이 모든 모습을 다 뜯어고쳐서 하나님 제일 줄 신앙으로, 하나님 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경건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그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나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물어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삶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자신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자꾸 점검하고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만이 이것이 경건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3절만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의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예배에 성공자가 되자. 예배가 뭔지 아시면 오늘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끌고 올라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죽은 그 지금 100세 후에 얻은 아들, 그 아들 뻗어 눈을 뜨고 있는 그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그 아이를 각을 떠야 되는 겁니다. 전부 목을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불을 싸질러가지고 폴폴 태우는 게 바로 번제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타도록 각을 뜨는 거예요. 불을 쌀져 드리는 것이 번제의 모습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게 내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목을 따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부귀와 영화와 자랑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부인하고 철저하게 시험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각을 뜬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잘 불이 타지게끔 내 이 헌신의 모습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찬양과 경배, 내 입술의 찬양, 내 마음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
이게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털어내놓고 마치 방 안에 더러운 고기를 다 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새로 부어놓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놓고 성결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속에는 순종과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 서는 거, 여기는 저도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살아보고 애를 쓰는 이런 순종과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이 열려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요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년 기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흘러가면서 내가 예배대로 하나님께 설 때마다 늦게 오는 사람 일찍 오십시오.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발 자체가 예배. 이미 예배자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화장할 때도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예배자예요. 신발도 터는 것도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차가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제일 예배당 가게끔 딱 빼놓고 준비한 이 자세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러 다 준비해놓고 철저하게 나가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돼야만이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깊이 묵상이 돼야만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 영의 양식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뭐냐?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돼야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가시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한 자들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사 모든들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묵상이란 뜻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은 뭐냐? 소가 여물을 다 먹은 다음에 토해가 꿀떡꿀떡 토해가지고 자꾸 씹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씹어내면서 단맛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맛이 내 안에 들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면서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영적 묵상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건 뭐냐면 뜨거운 기도 생활이 돼야만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자. 기도 잘하면 돼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지 기도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해야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연결돼야만이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부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는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를 바라본 자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에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 만나 뵙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쭉 대화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탁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너무 광채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다 했어요. 내가 영적인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냐?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란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갖다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 속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를 모시고 사는 이 구별된 백성을 갖다가 성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별명이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찬우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살겠다 죽겠다는 다짐한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살겠다는 확실한 결단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갖다 주님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가진 모든 인격도 배웠습니다. 그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절 기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흘러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 훈련과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다 성숙하고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훈련받아 연단받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어서 말씀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행을 통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 실천의 삶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특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실로 은혜 받고 변화받아 힘없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